반갑습니다. 우리 영계 근무가 훈련 가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바쁘네요. 네, 같이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는 거의 자력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그거하고 또 다르네요. 있는 자력 없는 자력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참여문 공부를 했죠. 네, 다다음 주에 이제 참여문 단별로 독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가, 또 그리고 입참과 사참으로 내가 공부기를 찾았는가, 이게 1년 동안 이제 그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 많이 되셨죠? 네. 안 돼요? 1년 가지고는 안 돼요? 내년에 돼야 돼요? 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의두를 참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 말씀은 참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손해를 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다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이로를 하고 나만 가리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나고 또 원망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손해를 봐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벌써 자기의 3세를 통해서 짓고받는 원리를 아는 거고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알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는 것은 쉬워요? 네. 아는 것도 어렵지만 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면 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행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 밖으로 알아진 것과 안으로 증득하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이 나와졌을 때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마음이 되고 그것을 증득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부처님 당대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처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참여할 일이 겁나게 많아요. 정말 괴로워요. 또 다른 한 여인은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딱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안 지은 것 같아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또 부처님께서 그래, 얘들 뜰에 내려가가지고 야, 돌멩이를 한번 주워라. 너 참여를 하는 거는 네가 지은 만큼 무겁다고 생각할 만큼 그 돌멩이를 주워오고 너는 별로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가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무거운 돌멩이 자기가 지은 만큼의 힘들게 낑낑거리고 하나를 들고 와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여기저기서 주워가지고 와요. 아, 그랬다, 애썼다,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그 큰 돌 하나를 낑낑 들고 가지고 온 사람은 어때요? 네, 그럼 가서 딱 제자리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여기저기서 가지고 온 사람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지은지 알면 그걸 참여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언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 언제 너한테 그랬다고 그래,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제자리가 돌려놓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큰 죄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늘도둑질 하다가 나중에는 소도둑까지 된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악습을 짓는 게 아니에요. 악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지을 때는 첫 발을 내딜 때는 다 익숙하지 않아요. 선업도 익숙하지 않고 악업도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몇 번을 더 내디뎠냐에 따라서 그게 익숙해져요. 그게 좋은 일은 좋은 일 한 대로 익숙해지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익숙해져요. 그게 똑같이 익숙해져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안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 가면 악습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익숙하지 않던 것이 나중에는 그냥 죄 짓는 것이 그냥 수월스럽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죄냐 뭐냐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 때에 명예선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송이버섯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시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님은 송이버섯을 좋아해. 어떻게 하면 송이버섯을 반찬에 안 떨어뜨리고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산에 가서 송이버섯을 따오게 해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먹었죠.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그렇게 스님이 송이버섯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일꾼들 시켜가지고 산에서 송이버섯을 따와서 이렇게 해서 맛있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찮은 식물 하나를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수고롭게 했구나. 다음부터는 송이버섯을 안 먹어요.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버섯을 안 먹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롭게 하는 것 이것조차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돈 주고 일 시켜서 그걸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를 들인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 악습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어그할 수 없는 악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산중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참회문 중에서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이 있는데 죄와 업, 마음과 무명은 같은 것입니까? 그게 마음의 멸함을 따라서 또 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없어지고 또 이 자성의 희망을 따라서 무명이 없어진다 했는데 마음은 뭐고 또 자성은 뭐고 업은 뭐고 무명은 뭐고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다. 결국에는 마음이 어두우면 죄업이 생기는 거다. 이 마음 하나가 박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면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모르면 더 많은 죄업을 짓겠죠. 근데 알아도 죄업을 짓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가 있죠. 12연기 처음에는 그냥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캄캄한 거, 어두운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 때문에 이게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죄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의 인이에요. 전생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것, 몸과 입과 마음을 그런 거죠.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 이제 전생의 인. 그리고 현생에 과로 말하자면 식색, 육입, 촉, 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 몸이 다 업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지은 거에 따라 알지 못하고 지은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입고 뭘 입고 뭘 보고 뭘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전생의 인에 따라서 익혀진 것으로 그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인이 있어요. 과거 인에 따라서 현재의 인이 이렇게 지어졌다면 현재의 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취예요. 애는 뭐냐면 탐욕, 사랑하는 것. 그 취라고 하는 건 집착.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인이 돼요. 그래서 미래의 과가 어떻게 되냐? 생노사.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착한 대로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이게 12년이 계속 순환 반복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11장에 사람이 육식을 떠나 이 영이 육식을 떠날 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착심을 쫓아가고 다음에는 업을 따라가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에 먼저 끌리게 돼 있어요. 그 평소에 내가 뭘 좋아했는가, 어떤 것에 마음을 못 놨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지은 업에 따라서 받게 되어서 한없는 생을 통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 반대 때는 동하 3개월 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부터 와가지고 뭐 교무, 교도, 강교식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3개월씩 선을 하고 그랬는데 큰 배움도 많고 재산도 많은 한 나이 드신 부인이 하루는 선언에 참석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간다고 대종사님한테 왔어요. 대종사님, 제가 집에 없으면 고추장이나 간장 또 곳간에 장작을 들여놨는데 도둑이 들고 가도 우리 아들 며느리들 몰라요. 나만 다 살림살이를 알고 내가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도 몰라요. 그게 걱정이 돼갖고 더 선을 못하겠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보내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집착심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다. 보이지 않는 노끈에 단단히 묶여가지고 기약 없는 감옥에서 저렇게 헤맨다. 누가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에 대한 애착과 탐착으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왔는데도 공부가 안 되고 저것이 먼저 신경이 쓰여가지고 누가 그걸 신경해요? 누가 그걸 당장 도둑질에 가는 것도 아닌데 도둑질에 갈까봐 내 귀하고 좋은 걸 어떻게 잃어버리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간장, 된장, 장작은 잃어버릴 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요거는 어디로 잃어버렸는지를 찾지도 않고 그렇게 집착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다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이 무명과 애취를 끊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과 이 사랑에 끌리는 것, 집착하는 것,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이게 하죠. 내가 지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지? 이게 반발심부터 생겨요. 원망부터 생기고 미움부터 생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공격할까? 내가 이것을 피할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방어부터 하지. 내가 받을 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지어서 받는구나 하고 그것을 딱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빌렸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려놓고 안 갚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내가 빌렸는데 지금 갚는구나. 오늘은 1,000원 갚고 내일은 10,000원 갚고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무명 때문에 업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업을 알아차리고 또 하나는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전환하고 또 이것을 받을 때 그것을 전환해갖고 받아야 돼. 그것을 내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때문에를 어떻게 바꿔요? 덕분에. 네 덕분에 내가 마음을 지금 못 챙기고 있었는데 마음을 챙기게 됐구나. 네 덕분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모르고 지었던 죄업을 또 지으려고 하는데 네 덕분에 내가 또 다시 마음을 챙겨서 이번 생에는 기어코 업을 초월해야지, 짓지 않아야지. 이런 공부심이 생기는구나. 이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죠. 업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얽매였던 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해서 그 마음의 힘으로 달게받고 원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올해 이제 참여형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지은 죄업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입에서 못 삼켰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진짜 이제 참여를 진심으로 참여를 하는 게
입으로만 이렇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목으로 넘어가고 가슴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다시 내 삶이 돼. 이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나투어져야 돼. 이 참회가 몸으로 현실적으로 나투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입으로만 막 외우면 아직 소화가 덜 됐구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원망할 일을 다 놓고도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내가 그것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참회가 됐냐 안 되냐. 대산종사님께서는 참회의 방법에 대해서 이참과 사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현실 참회를 이름이고 매일 마음을 대중잡고 반성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일을 매일 챙기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 자기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안 되네? 또 고치고, 또 안 되네? 또 고치고, 이게 고쳐가는 게 사참이다.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 참회를 이름이고 성품의 관조에서 3세의 모든 업장을 녹여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성의 해광을 따라서 그 업이 다 사라집니다. 원래 이 마음에는 지을 것,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도 멸도 없는 거예요. 그 참된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참이다. 그래서 사참과 이참을 두 가지를 밖으로, 안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밖으로부터 오는 경계는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든지 또 안 좋은 일이든지 다 내 그림자예요. 자기가 걸어간 길에 따라서 발자국이 남는 것이지 걸어가지 않은 길에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내가 이쪽 길로 갔으면 이쪽에 발자국이 남는 거고 이쪽 길로 갔으면 이쪽에 발자국이 남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발자국이 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거고 내가 걸어온 걸음의 발자국이다. 이걸 알면 잘 받아도 그래서 내가 지어서 받은 거에 내가 그냥 경박하지 않아. 그냥 잘못 받아도 내가 달게 받고 다시 갚을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업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면서 색깔을 다 칠해요. 내가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색 뭐 있겠지만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파란색 칠하면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도 자기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이렇게 색을 칠하고 다녀요. 나중에 아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니까 무슨 색이 칠해졌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아는 사람을 보면 그림이 멋진 그림 그렸구나. 아이고 그림이 엉망이네. 이렇게 색깔이 보입니까? 보여요? 그래서 화내는 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냥 불이 막 불꽃처럼 막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막 원망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울하고 또 막 치심으로 막 이렇게 끌어들이죠. 시커멓고 네. 이런 색으로 발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 수가 있어야 한다. 무명에서는 모든 고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지혜가 밝아지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자각 그래요. 내가 짓고 받는다는 그 한 생각이 깨어나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었지. 알면 지어요, 안 지어요? 알아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오면 또 짓게 되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을 때보다는 나아요. 모르고 지으면 자기가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지만 알면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이 중요한데요. 그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 모든 업의 원인인 무명을 끊고 시비의 인연을 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밝아지면 업이 끊어지고 생사가 쉬워진다 하는 게 자각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책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 이렇게 원망 자기 스스로를 탓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만 막 탓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는 사람, 자각 있는 사람은
내가 지을 것도 없고 내가 받을 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도 없는 그런 지혜가 열려요. 그래야 그 무명을 해탈할 수가 있다. 무명 업력을 끊고 착심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자각과 실행의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 첫째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업으로 분명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업의 작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한사코 아니라고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게 짓고 받는 이치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화와 불안, 미움이 딱 일어나면 내가 전생에 이렇게 자꾸 이유 없이 화내고 불안하고 미워했구나. 또 그러는구나. 알면 어떻게 해요? 멈춰지겠죠. 멈춰지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 그죠? 원불교가 나를 죽인다. 그런다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과거에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딱 끊어지려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업이구나. 내가 받아야 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또 그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왔던 패턴이 있어요. 내가 아무 때나 화나지 않아요. 화나는 지점이 있더라고. 나의 내가 못생겼다 해도 못생긴 게 아니까 화 안 나. 근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너는 그거 못한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일어나.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을 누군가 그걸 드러내면 일어나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그걸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기 업의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타력을 경진해야 돼요. 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경전도 보고 또 지도인에게 문답도 하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요. 나 혼자 막 고민하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면 그 길이 한마디에 그냥 탁 해결돼 버려요. 자기가 한 3개월 동안 고민하고 해결을 못하고 막 어떨지 몰라 하던 걸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해결돼요. 그게 지도인이고 아는 사람. 이게 자력과 타력. 또 그 지도인이 없으면 진리전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대조해보는 그 대조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업을 바꿔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화나는 사람을 오히려 먼저 이해해보고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이렇게 막 화나게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화만 낼 게 아니라 왜 내가 화가 나지? 또 자기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면 저 사람 이쁜 구석은 없나? 오히려 그 미운 사람한테 더 이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익혀왔던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서 상대를 볼 수도 있는 마음. 그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번에 마음이 잘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돌아간다. 배우 신혜라 씨가 있죠. 이분이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한번 했는가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언론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사로 쓰니까 차인표 씨가 이 법적 다툼을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서로 다툼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법적 다툼을 하고 계속 오고 가고 하면 자기 스스로 그 속에 갇혀가지고 화가 사라지지 않아요. 또 오히려 더 거기서 더 큰 것이 계속 더 커져서 이슈가 되고 기사화가 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손해를 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배우인데 수도인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해결 안 될 일이었다. 내가 지금 저 기사를 쓰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자들은 뭐래서 거기서 뭐라 하면 더 기사를 막 더 해갖고 없던 것까지 더 만들어서 오히려 더 커지겠죠. 근데 내가 잠깐 조금 손해를 보지만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따라준 사람도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참 안 돼요. 네, 또 주인공 공부, 그 업을 따라하지 않고 업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내가 경계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경계가 나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저쪽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 돼? 내 마음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저것은 그냥 단지 경계일 뿐인 것이지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 상황은 있었다 없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 없는 걸 보고 내 마음의 주인공이 자꾸 저쪽으로 뺏겨.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저것을 오늘은 뭐 또 이렇게 일어나네, 내일은 또 이렇게 일어나네, 나한테 이럴 때는 내가 기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화나기도 하네, 이렇게 자기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업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도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우고 업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그 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이렇게 업이 없으면 뭐든 공부하겠어요. 내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괴로움 없으면 공부 안 해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업 자체가 밉고 원망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경계나 업이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 도구에 끌려가지고 내가 일생을 뺏겨도 주인 없이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나만 보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과 집착, 애착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못 보고 이 업도 못 보고 진리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그걸 우리 이제 좋은 말로 말하면 이타적 대승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살면 나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도 드러나고 그 업도 소멸이 돼요.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강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딱 쓰고 그 방 안에다가 풍선을 다 이렇게 날리세요. 딱 날려. 그러면 자기 이름이 막 엄청 뒤섞일 거 아니에요? 자, 시간 5분 줍니다. 자기 이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자기 이름 찾겠다고 난리가 나고 막 5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아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딱 하니까 1분 만에 다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선 딱 집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주면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 요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서로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자기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만 보면 자기 욕심에만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투명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고 나의 업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참여하고 또 자성을 참여하는, 이게 이참과 사참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과 사참 이렇게 공부하고 머리로는 이렇게 사참은 이렇게 해야지, 이참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또 탐착하고 애착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참다운 나의 주인공을 찾게 되고 정말 이 업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시 그 일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대요.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참과 사참이 좋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혹은 몇 년, 일생을 걸려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아서 정말 나의 참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61장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고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듣고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손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회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참불참을 알고 또 다시 듣고 또 듣고 하고 또 하는 행으로서 내가 정말 실천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의 인격이 완전해질 때까지 함께 공부하는 우리 공부에 대해서 모두가 은혜롭고 업력을 벗어나고 생각마다 청정심을 떠나지 않아서 참다운 참회를 실천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공부인 되기를 간절히 영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